이 아침에 함께 교독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영향력 있고 부유한 젊은 한 사람이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달려오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매우 진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애틋하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지만은 그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현실의 삶에 대해서 매우 무의미성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은 것으로 보아서 그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이 선한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선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서 예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 젊은이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청년의 선에 대한 기준이 잘못된 가운데서 자기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한 데 대해서 예수께서 거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의 참 근원이시며 표준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요 어느 누구도 선하거나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 청년에게
암시적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젊은이는 자신의 관점에서 선의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 역시 잘못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 어떤 선한 행위에 도달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미 허락된 십계명의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 말씀은 이미 거기에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젊은이는 어려서부터 이런 계명들을 완전히 지켰다고 했습니다. 여기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건 유대 전통에 따르면은 12살부터 계명을 배우고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나는 12살부터 벌써 그 계명을 배우고 완전히 지켜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종교적인 헌신의 욕구가 강하게 깔려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의 장애물이 그가 소유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젊은이는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났다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물은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였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기 때문에 재물이 구원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젊은이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질 않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장애물이 얼마만큼 큰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 보면은 비유를 들어서 다시 보충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셨습니다. 옛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면은 그 성에 들어가는 그 문이 그렇게 큰 문이 아닌 아주 적다란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몸을 도사리고 들어가야 되고 또 낙타가 들어갈 때는 짐을 싣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이 발을 굽혀서 몸을 극도로 축소시켜야 겨우 낙타가 지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마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바로 그런 조그마한 문을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바늘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역시 유대인들이요 유대 전통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깊은 좌절감을 그들이 갖게 됐습니다. 이 유대 종교에서는 부자가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의 자리에 있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은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깊은 질문을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문을 미리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구원은 인간의 공적이나 업적을 뛰어넘는 것이므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하나님에게만은 가능한 일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층, 어떤 학벌, 지연 그런 것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께만 오직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으로서는 구원의 문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무슨 수를 써도 불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구원은 인간의 공적이나 업적을 뛰어넘는 것이므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물이며 인간의 선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열정적이요 다혈질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의 이 같은 답변에는 지금까지 자기들은 물질의 보상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렇다면 자기들이 받을 보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암시적인 질문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극진히 따라 나섰을 때는 그 보상이 그 가난한 어부로서 그 가난을 면하고 많은 물질의 보상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만약 그 보상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에게는 무슨 보상이 있는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엄숙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과 복음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얽매여 있던 것들, 가정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소유를 끊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 과거에 집착한 것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고는 그 영생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진리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영적 멘토로서 우리의 스승으로서 구원자로서 예수께서 분명히 영생의 길은 이것이다 하고 제시하는 그 길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깊이 집착을 가질 때는 여러분들 묵상해 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묵상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묵상을 하려도 이런 것에 집착이 되어 있을 때는 묵상이 안 됩니다. 거기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과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 그것을 우리 능히 짐작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영생은 헌신과 자기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답답함, 갈등만이 증폭되고 깊은 회의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수없이 경험을 해오실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먼저 철저한 비움이 있어야 합니다. 디태치먼트, 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깊은 곳으로 임재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서에서 말하는 영생의 문제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젊은이가 가진 구원의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문제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일찍이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남보다 미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문제와 완전히 무관하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치고 이 문제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한 구원의 문제가 문제로 대두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이 젊은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곧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을 때 이미 예수의 시선이 젊은이가 예수에게 찾아오기 전에 벌써 그 젊은이에게 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화의 상대로 부르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구원이 가까워온 시간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많은 성인들의 생애 속에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어느 젊은이에게 헌신과 열심, 직장에서 인정받는 칭찬은 있는데 언제나 그 젊은이는 답답함, 불만, 늘 하늘문이 닫혀져 있음을 그가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착하다고 칭찬을 받고 직장에서도 모범생이라고 칭찬을 받고 그런 대로 늘 답답함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젊은이는 하나님께 나아가 진솔하게 자신의 문제를 아뢰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답답함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랜 신앙생활에서 처음으로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 솔직한 심정으로 토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말씀해 오십니다. 지금까지 너는 너의 영생의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생활해 왔느냐? 그 기도 가운데서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어오십니다. 젊은이는 솔직하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헌신, 봉사, 착한 생활, 억압, 경건의 생활을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가 하나 부족합니까? 뭘 더 보태랍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항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마음에는 너무 많은 것으로 가득이 차 있다. 너 자신으로, 염려로, 야망으로, 의로 가득 차 있다. 그건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리가 없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너의 인생이지만은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살아가도록 하자 하는 것이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답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 기도가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여러분. 아주 절실한 실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솔하게 고백을 할 때 이 기도가 이렇게 발전이 돼요, 기도 가운데서. 그 발전되는 가운데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기로에 섭니다. 젊은이는 여기서 매우 중대한 결단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에게 새 인생의 길이 열리고 새로운 차원에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만 만약 그렇지 않고 그 젊은이가 거기에서 우물쭈물하다가
슬쩍이 슬그머니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중단을 하면은 그의 새 인생은 전개되질 않습니다. 이런 바로 기도가, 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의 기도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의 과정. 우리의 인생의 절실한 문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오셔서 두드리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이루어지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생애에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그 복음서 저자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매우 놀랍니다.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매우 궁금히 여겼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부자 청년이 예수에게 내 재물을 전부 나누어 주라는 것보다도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인생이 끝장이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가문이 전부 박살이 납니다. 그런 뜻이 포함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더 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전적으로 천사의 말을 의탁하고 자기를 내던집니다. 받아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젊은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로 응답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반응은 일시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임재에 대한 평생의 순종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복음서 저자가 말합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더 깊이 드리는 삶, 믿음으로 자신을 비우는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마리아 개인에게는 물론이거니와 하나의 객관적인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 신앙이 관념, 교리, 의견, 신조의 시스템이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넘어서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현실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이라는 것을 재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우리의 체험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은 그 구원 사건에 대한 증언입니다. 자랑이 아니고 현존해 가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이렇게 모셔드려서 나는 이런 것을 경험했노라. 그 경험이 나를 이렇게 강건하게 만들었노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생의 장애물이 다 있습니다. 나는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이에요. 목사인 나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묵상 가운데서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요구해 오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곤 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포기하라. 내 명예를 포기하라. 항상 이야기할 때 나. 그걸 포기하라. 그거 그렇게 쉽게 안 돼요. 내 재물을 포기하라. 아들을 포기하라. 그랬습니다. 장애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갖습니다. 이 수준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신앙이 원점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우리가 가득히 갖고 있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더 보장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응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 그것을 보장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증을 해주는 설교를 듣으라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거기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정직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기독교의 구원의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야복강의 야곱처럼 밤이 맞도록 하든지 어떤 때는 1년을 두고 투쟁을 해가든지 그때 투쟁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서 거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압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 거기서 벗어나면은 내가 집착하고 있고 아끼고 있는 데서부터 벗어나게 되면은 그게 다 없어지는가 하면은 거기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면은 그 쥐고 있고 집착하고 있던 것들이 다 새로운 각도에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던 어머님이 자기의 한을 자기의 이루지 못한 뜻을 그 아이에게 전부 전수시키려고 집요한 집념을 가지고 새벽기도 나가고 철야기도 하는 어머니에게 어느 날 예수께서 오셔서 거기를 버려라 말씀합니다. 얼토당토도 않는 얘기입니다. 뭐 더 내고 뭐 더 내면은 잘 되게 해주겠다고 기대했는데 아닙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걸 기대하지요. 그 음성을 기대합니다. 귀를 크게 하고. 그러나 예수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질 않습니다. 비유에 맞추려고 하질 않습니다.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일단 버리고 나면요. 그 아이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면서 그 아이를 하나의 인격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교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예수께서 버리라고 하는 말의 뜻을 깨닫고 나면은 그 사물의 본질을 왜곡된 데서 바르게 봅니다. 공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축적해서 자기 배만 채우고 같이 일하는 사원들에게는 늘 조금씩 쥐꼬리만큼 주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달려들다가 예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버리라. 그것을 내놓으라고 할 때 닝큼 뛸 수가 있죠. 아니 이것 잘해야 11조 잘 내고 리뉴 공동체, 영성 공동체 짓는데 돈도 한몫 낼 터인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건 내놓으라 얘기를 합니다. 내놔야 영생이다. 너 예수 왜 믿냐? 영생 얻으려고 믿지 않느냐? 그거 내놔야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러면 내놓겠나이다 하고 내놓으면은 일단 그의 존재 속에 주님께서 들어와 계실 때 그 공장과 회사는 자기 걸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무가치하게
볼품없던 돈들을 가치 있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돈을 쓸 때마다 구원의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달라, 그 성경에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이삭을 내놓으라고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너를 나 닮은 사람으로 나 닮은 존재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그런 수준에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말이지. 10년, 20년 믿으면서 그 꼴로 살려냐 말이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느냐. 내가 너를 나 닮은 존재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 말이지. 거기서 벗어나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박과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고 거기에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건 목사만 체험할 수 있고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에게만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구원의 장애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장애물을 붙어 잡으면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구원의 영생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내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런 영적인 깨어있음이,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시대가 말세다. 그 말세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성경에 표현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무가치한 것에 집착하고 영생에 대해서 눈이 어둡고 그게 말세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생의 장애물이 되는 게 무엇인지 잠시 동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바르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구세주요, 길이시요, 생명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은 너무나 정확한 길이요, 진실된 길이요, 정직한 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뜻하는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따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세속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영생의 방해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믿기는 믿지만은 곰핍하고 갈급하고 배고픔이 있고 무의미성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조용한 장소에서 묵상 가운데서 구원의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다 귀한 영생을 쟁취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따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